하나님 말씀 역대하 24장 1절로 25절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7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이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여호야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 그가 세상에서 누린 횟수는 130년이었다.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대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해가 바뀔 무렵에 시리아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진군하였다. 다 함께요. 시리아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타격을 입히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신복들은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에 반감을 품고 요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를 죽이고 말았다. 요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그는 다윗성에 묻히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는 못하였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 28 어떻게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저희 지난주 설교 제목 혹은 내용 이런 게 기억나십니까? 행동할 때 기다릴 때 감사합니다. 예. 다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유다 왕과 잔혹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호람이 아사랴 등 다 죽였고 또 죽었고 또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됐고 유다 왕족들 살해했고 그래서 이거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보면 이 사람이 아달랴, 도망가는 요아스 왕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세바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호람의 딸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세벨과 아합의 손녀딸이에요. 그런데 이 아달리아가 요아스마저 죽이려고 하자 여호세바가 살려줍니다. 알고 봤더니 여호세바는 여호야다의 아내였고요. 자, 이쪽이 6년간 성전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늘에서 숲에 말씀드렸고요. 6년간 성전에 숨어 지냈어요. 입 다물고 기다린 겁니다. 꾹 기다렸어요. 꾹. 자, 기다릴 때는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아달리아가 직접 죽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죽였어요. 군대를 동원해서. 여기 지금 학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다 왕족들이에요. 아달리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다 왕족들을 무참히 죽이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군대를 통해서. 자, 장군들의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기다린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사이다로 한 번에 딱 해결해 주시면 되게 간단한 일인데 6년간 기다린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여러분, 사람 마음 돌아서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되게 힘들어요. 다른 거 볼 거 없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돌이키는 게 어떻습니까? 팍팍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은근한 고집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많은 이성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다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었어요. 저를 계속 교회 가자 그래요. 제가 하다 질려서 나중에 고3 끝나고 그때 만났던 여자한테 소개팅 받았어요? 너 교회 다니니? 라고 처음 물어봤어요. 지겨워가지고. 제발 나 교회 데려가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학을 띄었거든요, 제가. 근데 대학교 가서 처음 만난 여자가 교회 다니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 바뀌는 거 어려워요. 우리도 마음 바꿔먹는 거 어렵잖아요. 지금은 그래 해야지 하는데 보면 내 행동은 또 옛날처럼 하고 있어요. 사람 마음 바뀌는 거 쉽지 않아요. 나도 내 마음 바뀌는 게 힘든데 내가 남의 마음을요? 택도 없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안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바뀌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슬슬 만져주셔야 돼요. 슬슬.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군인들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군인들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6년이나 걸렸어요. 여러분, 지금요, 이 제사장은 오늘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이에요. 1년에 아달리아는 최소 한 번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 앞에 와서 왕이니까 한 번 제물을 잡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요즘 말로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죠. 손에 뭐가 있을까요? 칼, 동물 죽이는 칼. 여기 아달리아는 뭐 하고 있을까요? 양이나 염소 같은 거 한 마리 바치고 고개 숙이고 있겠죠. 그 칼로 이 동물을 찢어 죽이는 게 아니라 저 아달리아를 죽여도 돼요. 대제사장이니까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이다 시원하게 아달리아는 죽겠죠. 근데 그 뒤에 아사리파는요. 지금 여호야다는요, 참고 또 참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칼로 이 양이 아니라 저 아달리아를 죽여도 되는데 참은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를 교육했겠죠. 그리고 아내를 가르쳤겠죠. 자,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침묵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이게 곧 지혜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자, 그리고 움직일 때요. 자, 군대 장군들과 밀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지방 지도자들하고 가지고 싸바싸바 다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두 모여 언약했고 디데이인 날 레위인 제사장들한테 야근시켰어요. 퇴근 안 시켰어요. 왜냐? 여호야다 대제사장에게는 이들이 자기의 손과 발과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혁명을 감행합니다. 아달리아가 지난주에 보니까 배신이다, 쿠데타다, 나쁜 놈들이다 소리 지르고 옷을 찢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이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성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언약하고 바알 신전을 해림시켜버리고요. 이때서야 비로소 온 백성이 평안해졌습니다. 화평해졌습니다. 자, 아달리아가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즉 예루살렘 도성에 아달리아 편이 한 명도 없었다. 그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만들어 주실 때까지. 때가 되니까 과감하게 하루 사이로 다 움직여버린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대관식 장면이에요. 용기를 내어 과감하고 즉각적으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았으면 어떻게 해라? 앞만 보고 직진해라.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쟁기를 잡기까지는 고민해야 돼요. 내가 이 고랑을 몇 개를 팔 것인가, 언제까지 할 걸 고민해야 되는데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직진. 그게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됐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7살이, 몇 살이요? 아이고 7살입니다. 요아스는요, 태어나자마자 아달리아의 난,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6년간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제사장 손에 자랐고, 특히 여호야다 제사장. 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개인적으로는 요아스에게 누굽니까? 개인적으로는 고모부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고모부이자 관계적으로 보면 스승이자 아버지자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리고 7세에 왕이 됐습니다. 7세에. 아이고. 7살이 왕이 됐대요. 자, 그런데 열왕기 하에 보면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게 했대요. 그리고 왕하고도 하나님하고도 언약을 맺게 했대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보기에 아달리아 치하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백성도 왕도. 그래서 혁명이 성공하고 요아스 7살짜리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에게 야 니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잖아. 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요구했고 백성들이 오케이 한 겁니다. 다시 재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 왕 역시 왕께서는 천지 최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백성들의 왕입니다. 이 백성은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등등등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해요. 이렇게도. 야,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이 모든 걸 주도하면서 자기는 거기 끼지 않아요. 자기는 거기 끼지 않아요. 요즘 말로 할게요.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일종의 신앙의 중개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백성들의 신앙, 그리고 왕의 신앙, 그리고 왕과 백성들 사이까지 관계에서 중개를 하는 사람, 잘 맺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요즘에 부동산 중개하면 다 수수료 먹죠. 정당한 거잖아요. 여호야다도 이 중간에서 얼마든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고 왕에게 왕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나 뭐 없어? 가능한지요. 백성들에게도 수많은 존경과 명예를 얻었겠죠. 그런 것들을 단 한 개도 주장하지 않아요. 뒤로 물러나요. 사이좋게 만들어주고 뒤로 물러나요. 너무 멋집니다. 한국교회 위대했던 목사님들이 요게 안 됐어요. 교회 크게 키워놓고 성도를 많이 모아놓고 좋은 가르침을 주고 그냥 슥 물러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부를 때 갔으면 영원토록 존경받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꼭 나이 먹어서 늙어서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셔요. 예.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130살에 죽잖아요. 130살 때까지 그걸 안 했어요. 정말 멋집니다. 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성경적 용어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에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께서 화평케 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집단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화평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단이 악의다툼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참 힘들어요. 화평케 하는 게. 그것도 마냥 화평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 보세요. 아달리아를 죽인 후에 화평이에요. 아달리아하고는 화평하지 않았어요. 아달리아는 제거하고 죽일 놈은 죽이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끼리 화평케 했습니다. 이 선을 잘 정하셔서 화평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면 그 집단의 웃음꽃이 퍼지고 여러분이 가면 그 집단의 왕따가 없어지고 여러분이 가면 그 공동체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또 여러분께서 의의 열매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참 가슴 아픕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포인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게 가슴 아파요. 자,
오늘 17절에 보면요. 제가 여기 밑에 있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 요아스 왕은 너무너무 잘했대요. 근데 죽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수작수작 하니까 그래? 하고 막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잘하던 자녀가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시자마자 개판이 된 겁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요 18절 시작.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여기까지. 야, 자 보세요. 제사장 한 명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바뀌어 버렸어요. 나쁘게. 그랬더니 백성도 나쁘게 변해버렸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아버지와도 같은, 신앙의 중심을 잡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요아스는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아스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귀가 얇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좋은 사람 옆에 있을 때는 좋게 하다가 나쁜 사람 옆에 있을 때는 나쁘게 하는. 아이고. 그리고요 18절 후반부, 이러한 죄 때문에 시작.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저는 여기서 거꾸로 생각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살까지 살았죠. 엄청나게 장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준 거예요. 여호야다를 기가 막히게 장수시키시면서 계속 요아스를 가르치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여호야다 수고했어. 넌 할 만큼 했어. 일로 와. 130살에 데려가신 거고, 그때부터 요아스는 망가지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이 요아스 일로 와. 엎드려 하고 회초리를 들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이제부터 요아스가 쭉쭉쭉쭉쭉 망해가는 일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시죠? 살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도 살으라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이라든가 옆에 사람들에게 제발 우리 이렇게 해야 돼 할 때도 있잖아요. 여호야다는 그걸 할 만큼 한 거예요.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자, 제가 성도님들께 단도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도 아니시잖아요. 또 여호야다만큼 위대한 신앙인도 아니시잖아요. 우린 다 평범한 소신앙인들이잖아요.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 전도나 이런 거 하실 만큼 하셨어요. 네, 그 정도면 돼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애쓰다가 내가 번아웃되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애쓰실 거는요, 이 자리에 나오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 그걸 애쓰세요. 남을 위해 애쓰는 건요, 제가 할게요. 제가 성도님들 다 전화하고, 누가 안 나오면 전화하고 찾아가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관계만 신경 쓰시면 돼요. 여호야다도 하나님이 야 너 할 만큼 했어. 요아스 그렇게 네가 130살 먹을 때까지 이 다 빠져가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했으면 넌 할 만큼 했어. 일로 와.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호사밧 왕은 하늘에서 아마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라고.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은 하늘에서 칭찬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야 됐어, 넌 할 만큼 했어. 이건 요아스 잘못이야. 넌 할 만큼 했으니까 고생했다. 일로 와. 그러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할 만큼 하시고 계셔요. 충분히 이 험난한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고 계시고요. 또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시느라고 하루 늦잠 자셔도 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찍어 바르시고 광내시고 오시는 거, 아니 제가 어느 순간부터 느끼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의 외모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요 대충 추리닝에 입고 오신 분들도 있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예쁘게 신경 쓰시고 광을 내시고 오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진 않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시려고 예배 드리시려고 그 정성들, 여러분들 시간을 쏟으시고, 그리고 또 누구 만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구 만나면 우리 교회 자랑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요. 하실 만큼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애쓰시다가 오히려 번아웃되고 시험에 들고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 애 안 쓰신 분들은 애 좀 쓰시고요. 자, 영향력 전쟁에서 요아스 왕은 졌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그의 영향을 흡수했어요. 요아스 왕은요. 죽자마자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흡수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런 개쌍놈의, 이건 죽여봐야죠. 이거는 요아스 왕이 인간도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아빠 같은 스승 같은 고모부죠. 130살에 살았고, 그리고 이 요아스 왕은 47세에 죽었대요. 그러면요, 최소한 요아스가 혁명할 때는 100살 때쯤이에요. 100살 때쯤 혁명해서 지를 왕으로 앉히고 키워줬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요아스에게 스가랴는 누굴까요? 사촌 형이죠. 사촌 형인데, 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살에 죽을 때 스가랴는 몇 살이었을까요? 못해도 100살 즈음이겠죠. 나이 차이로 보면 50살쯤 많은 사촌 형이에요. 그를 죽여요. 그를. 이건 인간 이하예요. 은혜를 모르는 짐승 같은 놈이에요. 영향력 전쟁에서 패배했다 정도가 아니라 인간에서 인간 이하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옆에서 하는 말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는 여호야다 제사장 말대로 했어요. 근데 떠나니까 내 마음에 중심이 없어요. 누가 툭 치면 그래 이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죠. 누구나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도 내가 중심을 잡으려면 성경적 가치관을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뚜기처럼 성경적 가치관이 내 마음에 툭 무게중심을 잡고 있어야 누가 흔들려도, 누가 밀어도 흔들하다 저 자리로 돌아옵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요. 고민하고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쓰러져 버리는 건 내 책임이에요. 흔들릴 수는 있다니까요. 오뚜기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결국 중심 잡고 돌아오잖아요. 우리 안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중심이 안 잡혀서 그래요. 오늘 요아스 왕이 그랬습니다.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인간도 아니에요, 이거는. 자, 25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요아스의 신복들은부터요. 시작. 요아스의 신복들은 요아스가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에 반감을 품고 요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를 죽이고 말았다. 아멘. 요아스의 신복들은요, 다 하나같이 여호야다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요아스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영향력 전쟁에서 패배하고 헤매고 있는데 이 신복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신복들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7살 때 왕이 되어서 잘 다스리다가 성경적 가치관을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자기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를 두 글자로 하면 뭔가요? 배신이죠. 배신인데 이때는 올바른 혁명이에요. 이때는 배신도 맞아요. 그런데 배신이나 혁명이나 가치가 들어있는 단어잖아요. 예. 요아스 왕은 배신을 당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 또한 올바른 혁명이에요. 자, 마지막이에요. 25절 마지막에 그는 다윗성에 묻히긴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를 못하였다. 그 요아스 왕이 열조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조상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우리말로 할게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소리에 가까워요. 되게 무서운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없으니까, 마음의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 하다가 자기보다 50살 많은 사촌형을 죽여버리고, 그게 은혜를 베풀었던 형을 죽여버리고 결국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한 비운의 왕이 요아스입니다. 자, 이게 거기 계보죠. 그날 계보예요. 보세요. 오늘은요,
여호야다 제사장에 대해서 계보학으로 보겠습니다. 계보학으로. 일단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여호람의 사위죠. 사위예요. 그리고 아달랴의 사위이면서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요, 아내 여호세바에게 영향력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렇죠?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딸이잖아요. 딸을 데려다가 구원시켰어요.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줘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영향력 전쟁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가정에 화평이 일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화평. 여호야다 제사장이 여호세바를 때리고 감금하고 억눌려서 성경 예수님 믿게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삶으로 보여줄 거예요. 가족일수록 그게 안 되잖아요. 삶으로 보여줬을 거예요. 진심으로 대했을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보세요. 이세벨, 아합, 아달리아, 이게 사탄의 무리들이죠. 그리고 조카 요아스도 영향력 전쟁에서 승리시켰어요. 여러분, 요아스는 아하시아 왕의 아들이에요. 아달리아의 손주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자기 아내도 영향력 전쟁에서 승리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요아스를 이 아내를 통해서 요아스를 구해내서 요아스도 영향력 전쟁에서 승리시켰습니다. 그래서 100세쯤 혁명돼서 승리하고 다윗 왕조를 복원합니다. 여호야다 왕조를 새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늘 그랬어요. 처음에는 여로보암 왕조였다가 아합 왕조였다가 예후 왕조로 왕조가 바뀌었어요. 여기도 여호야다 왕조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아들 스가랴에게 영적 유산을 잘 물려줬어요. 즉 여호야다는요, 아내, 조카, 후대왕, 그리고 스가랴, 아들에게까지 영향력 전쟁에서 완벽히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잘하고 좋아요.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가족들에게서. 제일 힘드시죠? 가족들. 제일 힘들잖아요. 저도 비슷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가족들에게는 약간 힘들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요, 어떤 목회자는 특수 목회를 해요. 어떤 목회를 하느냐? 그래서 상처 입은 목회자 가족들이 있죠. 그들만 모아서 교회를 차리고 그들에게 그 심리 상담과 치유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힘이 든다면 우리 가족 대할 때는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왜? 뭐 잘해요.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누가 못한답니까? 네. 자, 또 가족들에게 영향력 전쟁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되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호야다는요, 이세벨, 아합, 아달랴의 이 악의 축 같은 놈들과 대항하는 여호야다, 여호세바, 요하스, 스가랴에 이르는 또 선한 영향력을 풍기는 진지한 진을 구축했어요. 이게 여호야다였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을 그를 다윗성 왕실묘지에 안장하였다. 아멘. 요아스가 8대 왕이 아니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여호야다가 8대 왕이었던 겁니다. 혈통은 왕이 아닌데 그 믿음과 영향력은 왕이었다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 이 부분에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모든 것에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에. 여러분, 진정한 왕으로 기억되는 여호야다였어요.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우리 왕은 요아스가 아니었어. 요아스 그건 귀 얇아서 팔랑팔랑 거려가지고 나중에 말이야 그 사촌형을 죽여버리고 이 나쁜 이런 사람이었고, 그치, 여호야다가 찐이시. 그 늙은 나이로 혁명하고 그 어린애 업어다 키우고 와이프도 전도 잘하고 아들까지 멋지게 키워내고 혁명했으면서 그 자리에 앉지도 않고, 야 짱이야 짱.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모셔간 거잖아. 이런 평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한 50년 볼까요? 50년 후에 이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아멘. 예. 50년 후에 누가 계실까요? 저도 거의 없을 확률이 크죠. 50이면 저도 97이니까. 애정쌤 50년 후에는 87? 뭐 최고령자로서 야 옛날에 내가 말이야 그러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한솔아 50년 후에는 75? 뭐 그래 한 소리 이해하는 그나마 좀 이것들아 잘해 막 그러고 있겠네. 하은이는 50년 후에 74. 그래 너 한 살 깎네. 알았어. 네, 다 50년 후에는 이 자리에 대부분 안 계시고 우리 청년들이나 아마 애정쌤이 왕고 노릇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야 차례나 똑바로 안 해. 나 때는 말이야 막 그러고 있겠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50년 후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억되실 것 같으십니까? 혈통보다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때 옛날에 말이야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냥 알아서 잘해. 농하고 뭐 음식도 잘해주고 뭐도 잘해주고 뭐 돈도 잘 써주고 뭐 이렇게 잘하고 참 훌륭한 분이셔서 그러면 티도 안 내고 이렇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말이야 예배 때는 아멘 하면 잘하다가 뒤로 뭐 다 이상한 짓 하고 참 말이야 이렇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이런 불상사는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하스가 그랬어요. 요하스가 다윗의 혈통이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실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여호야다가 묻혔습니다. 여호야다처럼 영향력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하시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셔서도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좋게 기억되시고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영향력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진정 선의를 베풀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 칭찬받고 그 말하면 잘하였다,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또 남은 자들에게도 좋은 사람으로 훌륭했던 믿음의 선배로 기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다음 주는 저희 예배당 오시는 거 아니에요. 11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또 인증샷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찬양단은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모여서 녹음하고 12시에 바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29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예, 저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아주 중요한 절기로 여기고 또 이때 헌금과 또 그때는 저희 성찬식 할 예정입니다. 이 성찬 포도주를 김혜정 집사님께서 담궈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은요 우리 박은실 집사님께서 항아리 삼겹살을 또 이렇게 헌신해 주셨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즐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종교개혁 기념 주일날은요 저희 성찬식하고 이런 거 있어서 인문학 강의가 없습니다.